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께 주신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 본 말씀인 아모스 3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세 편의 북이스라엘 향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의 독특한 규칙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들으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에 주의 기울여서 새겨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자녀들이 잘못해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 또는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우리가 애들한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녀들한테 너 있잖아, 엄마 말 잘 들어. 너 있잖아, 아빠가 하는 말 흘려듣지 말고 잘 들어 라고 말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 이렇게 예배로 이렇게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을 새겨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모스 3장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정보를 알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옆집에 사는 태호를, 옆집에 사는 서연이를, 철수를 알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사용되고 있는 이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그저 얼굴을 알고 친분이 있다는 것을 넘어 아주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부부와의 관계를 말할 때 이 야다를 사용합니다. 얼마나 친밀한지, 아내와 남편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심지어 어떻게 말할지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서로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심지어 자신의 몸의 일부와 같이 여겨지는 것, 이렇게 정서적으로 돈독한 관계를 아는 것이 바로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신다는 것은 이 깊은 사랑이 담긴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나는 너밖에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난 너희밖에 몰라 라는 그런 사랑의 말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사랑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는 당신 외에 다른 누구도 모릅니다. 당신만을 압니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관계에 마음을 쏟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을 아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알았던 하나님께 그들은 하나님만을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특별하게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난 몰라. 난 이제 책임 안 져.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깨우십니다. 아모스 3장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내 사랑 저버렸어? 은혜 몰라? 이 나쁜 사람들아, 이 나쁜 놈들아, 내가 너에게 했던 그 사랑을 잊어버렸으니 벌 받아라. 벌 받아도 마땅히 싸.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부모가 잘못된 자녀들을 깨우듯이 그들을 향해 경고하시는 거죠. 얘들아,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니?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서라도 돌아와야 해. 벌을 받아서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열망하여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너희만을 아는데, 나는 너밖에 없는데, 그런 너희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점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떠한지를 찬찬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잠자리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를 찬찬히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그 무엇이요 말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부동산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부동산에 관한 말만 하고요, 핸드폰에요, 매물에 대한 정보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자동차에 관심이 있으면요, 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줄줄 깨며 이야기하고 모든 것이 자동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에게, 자녀에게 매여 있으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그 자녀와 그 사람에 관한 말과 행동에 희비가 갈리고요, 온통 그 사람의 연락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6절까지의 말씀이 분명히 말합니다. 새가 덫에 걸렸다면 누군가가 덫을 놓은 것이고, 두 사람이 함께 걸으면 서로 간의 약속이 있었기에 함께 걷는 것이라고. 모든 현상에 원인이 있듯이 하나님 심판에도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말과 행동에 드러나고 우리 주변이요, 그런 환경으로 변해갑니다. 죄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말과 행동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이 아픕니다. 우리 가정이, 내 주변에 있는 동료가, 우리 함께하는 세런들이요,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이 발견된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걷는다는 것은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속도로 걷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학교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림을 받아 회복이 일어나도록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기 위해서, 같이 걷기 위해 중요한 것은 같은 속도로 걷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에 맞추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빨리 걸으시면 우리도 빨리 걷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천히 걸으시면 우리도 천천히 걷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에 그대로 하는 것. 여러분, 순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습이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때 멋 모르고 교회에 갔다가 여름 성경학교에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난 것도요, 제가 원해서 만났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선생님들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막 억지로 기도했는데 그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놀랍도록 저 어린 나이에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린 저이지만 저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곳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내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내 아내를, 내 배우자를,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갈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럼 분명히 주님께서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집중할 때 주님께서 같은 속도로 가도록 우리에게 방향을 지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끝에 같은 속도로 걸었을 때 보았던 주님을 고백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의 마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고서 주님께 결단의 내용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곳 가운데로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행동과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밖에 몰라, 나 너 너무 사랑해 라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신 곳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신 곳을 향해 함께 걷고 싶습니다. 같은 속도로 걷고 싶습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지도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우리 크게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